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꿩을 키우는 곳에서는 꿩을 어디다가 놓고 키울까요? 어디다 놓고 왔어요? 이 꿩에 살짝 있는데 지붕이 없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꿩이 날개가 있으니까 다 날아갈 것 같은데 어떻게 지붕이 없는 곳에서 꿩을 키울 수 있을까요? 혹시 가보신 사람 있으신가요? 네? 근데 꿩한테 한 가지 장치만 하면 꿩이 날아가지는 못하는데 그게 뭐냐면 꿩 이게 눈에다가 갓을 이렇게 씌워갖고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면 땅만 본대요. 그럼 얘가 날개가 있는데도 날아가지 못하고 그 안에서 계속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꿩 눈 앞에다가 이 갓이라고 꿩 갓이라고 해서 앞에 이렇게 딱 이 모자처럼 생긴 걸 씌우는데 앞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먹이는 먹을 수 있는데 이 앞에를 이렇게 가려면 하늘을 볼 수가 없겠죠. 그럼 하늘을 볼 수가 없으면 하늘을 봐야 나는데 하늘을 볼 때 내가 원래 새지. 난 하늘을 나는 사람이야. 하늘을 날 수 있어. 이러고 날아가는 건데 하늘을 못 보니까 자기가 닭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닭장같이 그 안에서 못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도 크리스천들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도우심을 입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보지 못할 때 우리가 땅만 바라보고 사는데 이제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굉장한 이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읽은 본문이 이 고린도 교회인데 신약에 나온 교회들 중에서 고린도 교회들만큼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가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 파당, 니네파, 뭐 예수님파, 아볼로파, 그다음 뭐 바울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파당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이 성만찬 그때는 예배 때 이렇게 같이 성만찬이라고 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는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걸 자기가 집에서 싸갖고 오니까 그걸 한참 써갖고 그래서 예배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이미 취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가난한 사람들은 또 그게 없어서 그 성만찬을 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뭐 우상 숭배 문제, 은행의 문제, 돈 문제 오늘날 교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이 이미 그 고린도 교회는 훨씬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교회 속 들어가서 산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배 드리기도 힘들고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힘들고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들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도 믿고 아제라 신도 섬기며 또 바알 신도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제단을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 다 한 교회에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이런 교회 한복판에 들어가서 할 때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신자예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뭐 믿는다고는 하지만 속으로는 뒤로 교회 밖에 가서 그때 당시 우상 예배를 드리면 그 안에서 예배도 드리지만 다른 신을 섬기기도 하지만 거기서 들어가는 모든 음행들을 같이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또 주일 나와서 예배를 다 드리고 다른 신전에 가서 또 예배 드리고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근데 이럴 때 바울이 이런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는데 오늘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단이 주는 가장 훌륭한 전략이 뭐냐면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을 우리한테 심어주냐면 이건 네가 감당할 수가 없어. 네가 이 문제 너는 극복할 수가 없는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고 가장 큰 거는 그런 관점을 심어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시험을 나한테 허락하신 하나님 거봐 너 이거 할 수 없지? 하나님 너 신경 안 써. 하나님이 이렇게 너 여기다 내팽개쳐놓고 이렇게 힘든 문제를 해놓는데 하나님 어딨어? 하나님 너 기도할 때 응답해줘? 안 해주지? 거봐 하나님은 너에 대해서 너를 신경 쓰지 않는 무책임한 분이야. 하나님은 안 계셔. 라는 이 포인트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겪는 가장 위험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가장 기도가 많이 필요한 순간에 사단이 가장 기도가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차피 기도해봐야 안 들어. 하나님 안 들어주셔. 라는 이런 절망감을 심어주는데 그 절망감의 가장 출발점이 뭐냐면 어차피 네가 이거 감당할 수가 없어. 이 문제 네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선 문제야. 기도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야. 그러니까 기도에 소용 없어. 그리고 이 환경 속에 내 편견을 친 하나님 얼마나 미치겠느냐.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라고 우리에게 이 절망감을 심어줍니다. 이게 사단이 아까 그 뻥이 날아가야 되는데 뻥 갓을 딱 씌워놓으면 하늘을 보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뭔가 그 다음 스텝을 뛰어야 되는데 눈을 싹 가려버리니까 기도할 대상이 안 보이고 내가 원래 기도하는 힘 있는 사람이었지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셨지 했던 모든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기도의 응답의 기억들을 싹 막아버립니다. 이게 우리 마음에 주는 사단에 주는 가장 중요한 이 관점의 변화입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 제가 뭐로 잡냐면 관점을 디자인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옛날에 세바시 어디 보니까 그 나온 강사 중에 자기 직업이 뭐냐면 관점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보는데 이걸 긍정적인 관점과 창조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게 새 출발의 힘이 되는데 반대의 관점으로 보면 절망과 죽음과 우울의 대상이 되는. 근데 사단의 행위는 똑같아요. 우리가 똑같은 일에 딱 떨어졌을 때 이게 하나님 나 죽으라는 뜻이구나, 하나님 나한테 신경 안 쓰는구나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 해결이 안 되고 거기서 우리가 계속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가 힘든 일을 딱 마주쳤을 때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거 네가 감당할 수 없어. 네가 이거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야. 그러니까 기도하지도 마. 스탑해. 라고 우리 관점을 나가보는 거죠. 근데 이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시험을 주는데 한 번도 니네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 준 시험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험 속에 딱 들어갔을 때 죽을 것 같고 이거 내가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을 것 같고 발버둥 주다 여기서 쓰러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너희들에게 네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있는 문제를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모두 다 우리가 힘들어할 수 있는 마음들 내에서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시험들을. 근데 그렇게 보면 기도해볼 만하고 부딪혀 볼 만하고 하나님께 매달릴만 한데 아예 사단이 주는 생각은 뭐냐면 이거 손대지 마. 이거 네가 손댈 수 없는 문제야. 라고 우리를 가로막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사도 바울이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원래부터 무슨 이렇게 의지력이 강하고 뭐 체력이 강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공부만 하고 이 가말리알 문화에서 이 굉장히 모범생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떤 일을 받느냐면 고린도서 11장 21절에 30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정신은 없는 말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배에서 하나 감암대를 5번. 이게 태형이라고 하는데 40대를 다 맞으면 죽는 거야. 그냥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는 옛날처럼 이렇게 몽둥이를 맞는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그 질벌 중에서 40대를 다 맞으면 이 사람이 맞다 죽으니까 한 대 빼줘. 죽기 직전까지만 맞아. 이걸 5번이나 했거든요. 예수님 전하다 일로 와. 누가 너 보험자네. 이렇게 해서 끌려 들어가서 매를 맞는데 그걸 40대를 다 맞으면 죽는 정도의 심각한 몽둥이질을 5번이나 당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3번 퇴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이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다 유대인들이 와서 쟤 왜 이 구약을 안 전하고 예수님이란 이상한 종교를 왜 전하냐. 그래서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서 이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우리 바울 선생님 죽었다. 가보니까 아직 겨우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일어나서 어디로 갔을까요? 제일 처음 어디 갔을까요? 그
그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쓰러졌더니 사람들이 성 밖에 갖다 집어 던졌거든요. 근데 정신이 들자마자 바울이 제일 처음에 어디 갔냐면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진 그 성에 또 들어갔어요. 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성으로 갔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돌에 맞고 지긋지긋해 저런 들어와서 나한테 돌을 던지고 욕하고 저런 못된 사람은 난 절대로 너희들한테 복음 안 되고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나 상관없어 이러고 가버릴 것 같은데 나한테 돌을 던져 죽으라고 돌을 던진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성에 또 들어갔어요. 정신이 들자마자 죽어 이거 정신이 돌을 맞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정신이 들어오자마자 어디를 제일 처음에 갔냐면 좀 전에 나를 향해서 돌 던진 사람들을 또 만나요. 그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성에 갔어요. 그리고 파선 세 번 파선 이 바다에 가서 죽을 뻔하고 일주일 밤낮으로 깊은 바다에서 지났고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신의 강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잠을 자지 못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컬벗은 거야. 근데 이제 이런 일을 당한 바울이 원래부터 막 무슨 군사 훈련을 받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조용히 가말리알 문화에서 어려서부터 그냥 공부하던 모범생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데려다가 정말 특수부대나 할 만한 훈련장에 던져놓고 그럼 바울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난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난 특수부대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학교 조용히 다니던 모범생이었어요. 왜 저한테 강을 건너라고 그러고 바다를 헤엄치라고 그러고 왜 이런 몽둥이 고문당하는 이런 자를 왜 저를 던져놨어요?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대들고 하나님께 이 화를 낼 법도 한데 그 다음에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나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 돼도 예수님 믿으세요? 노엘이 예수님 믿어요? 진짜 믿어요? 예수님 마음속에 계세요? 오케이. 자, 예은이 예수님 믿어요? 마음속에 예수님 믿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한 가지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게 있는데 세상에 어떤 어려운 문제도 우리가 다 스탠드 또 견딜 수 있고 핸들할 수 있는데 핸들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크리스천들이 감당할 수 없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까요? 성경은 힌트를 줬는데 모든 사람들이 주는 시험은 우리가 다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핸들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근데 크리스천들이 핸들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네? 죽는 것도 핸들할 수 있어요. 바울은 심지어 빨리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가보다 너 죽어? 오케이. 나는 죽는 게 더 나아. 왜냐면 난 원래부터 빨리 가서 예수님 만나고 싶은 사람인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살아있는 거야. 죽을 거야? 오케이. 빨리 죽어서 나 예수님 만나러 가. 하나도 안 무서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사랑.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 이게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서 견딜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오케이 하나님 사랑 이 정도예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와 이렇게까지 하신다고 저를 해서 이렇게 하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까 바울이 그런 사랑이 그 바울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가서 자기를 때리고 죽이려고 그러고 밥을 안 주고 추울 때 갖다 놓고 사람들이 막 자기를 돌을 던지고 이렇게 해도 그 돌 맞은 아픔보다 뭐가 더 커요? 돌을 나에게 돌을 던진 그 사람에 대한 증오를 아픔보다 뭐가 더 커요? 하나님의 뭐가 더 커요? 사랑이 더 커요. 이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났더니 자기한테 해코지한 모든 사람들의 그 못된 마음보다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일평생 동안 이 사람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람 왜 저렇게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 맡겨진 일을 계속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그런 특수기를 훈련받은 적도 없고 이런 그 고문에 대한 견디를 훈련받은 것도 없이 그냥 경험하고 당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깁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점이 한 번도 고난을 안 당해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어가지고 이 거짓말 네가 해봤어? 이렇게 하는데 사도가 훨씬 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보다 죽을 것 같은 죽을 고비를 수십 번 넘고 지금도 감옥 안에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주는 관점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니 넉넉히 내가 이 모든 일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관점이 완전히 극과극이에요. 똑같은 문제를 만나고 하나님 날 사랑해 주시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라고 걸어가는 거하고 사단이 주는 거죠. 이건 안 돼. 이거 네가 못 견뎌. 이러다 너 죽을 거, 이러다 너 쓰러질 거, 이러다 너 패인데 라고 우리 관점을 망가뜨린 이 관점으로 볼 때랑 그런 그 사람의 삶의 극과 극을 나누는 삶의 질이 천지차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워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나한테 이렇게 이런 문제 나한테 혼자 내버려 두고 왜 이렇게 보내세요? 원망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과 그 사람의 삶의 질이 천지차예요. 그래서 사단이 원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길 원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딱 닥칠 때 너희도 감당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을 망치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시험이나 어려운 우리 삶을 망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보는 관점이 우리의 삶을 망쳐요.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없겠네. 하나님 나 모르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삶을 망가뜨려요. 우울증이 오게 하고 몸이 망가지고 그로 인해서 몸이 지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 부분이 이 바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도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 사단 그를 대적하라.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이렇게 합니다. 그 관점이 뭐냐면 그 고난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은혜에 비하면 너무너무 잠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드시잖아요. 근데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속도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향해 지금 달려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잖아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몸이 쇠약해지고 생이 다해가는 이 속도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는 이 속도보다 훨씬 더 빨라요. 그 생이 마감되는 그때가 바로 주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아무리 네가 고난을 당해도 그 잠깐 고난 당하는 너희를 하나님 붙들어 주실 거야. 그리고 완전히 붙들어 주신 건 천국에 가서 우리를 완전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맨날 이 부분 할 때마다 제가 시를 많이 읽진 않는데 가장 제가 이 힘들 때마다 보는 피천득 시인의 소풍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하늘로 돌아간다.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간다.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간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게 하고 말하리라. 이런 시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 잠깐 소풍 나왔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여기 살 집이 아니라 난 지금 이 땅에 소풍 나왔어. 우리 집은 어디에? 천국이야.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나 천국에 가서 내 먼저 간 엄마 아빠 내 친구들 만나서 나는 즐거웠어. 이 땅에서 이 피천득 시인도 즐겁지만 않았지만 감옥에 가서 고난도 당하고 이 이렇게 독재정권 때 끌려가서 막 고문도 당하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땅의 삶을 뭐라고 하면 소풍 나왔다. 나 여기 잠깐
소풍 나왔다 우리 집 들어가고 우리 집이 어디야? 천국. 그러니까 이 땅이 아무리 힘들어도 잠깐이고 영원히 살 우리 집은 어디 있다고? 어디 있어요? 어디? 하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히 고통당할 것처럼 절망하지 말아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관점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땅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꿩처럼 꿩이 하늘을 못 볼 때 닭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창공을 날아서 멋있게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날 사람들인데 눈을 가려보니까 닭처럼 땅만 바라보고 지렁이 잡아먹으면서 풀 뜯으면서 그렇게 살아요. 사단이 원한다고 그거는.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지 마. 꿈을 가지지 마. 기도하지 마. 그냥 너는 이 땅 살다 죽을 사람처럼 이 땅만 바라보고 가.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압박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계속 원망을 해요. 하나님의 그치 내가 이 정도만 살자 이러면서 별 볼 일 없는 인생 살다가 마감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뭐라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 한 번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사도 바울이 주는 이 또 다른 이 뭡니까? 희망이 있는데 그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 시험이 올 때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 당할 즈음에 뭘 주세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He will not let you be tempted beyond what you can bear 하고 But when you are tempted, He will also provide a way out so that you can stand under it. 갈 때마다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안에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어려움 안에서 피할 길을 주시는데 구약에 그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우리가 막 어려운 문제가 있고 정말 이 성도들이 살기 이상하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도망을 가요.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럼 도피성으로 가. 거기 가서 숨어 있는 동안에 내가 너를 이 억울한 일에서도 풀어주고 이 도와줄 이제 그런 길을 열어줄게. 근데 이제 이 도피성 이라는 그 영어의 단어가 asylu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sylum이 피난처라는 의미도 있고 이 원어 성경에는 정신병원이 오늘날에는 정신병원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물리적으로도 우리를 안전하게 도와주지만 제일 처음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께 확 피하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도움이 어디서 오냐면 우리의 멘탈, 마음과 정신을 먼저 지켜주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멘탈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우리 마음을 주님의 은혜의 어사일럼, 그 피난처 안에 쏙 들어가면 거기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길도 보이고 그 다음 스텝을 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일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가이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가이드가 어디서는 우리 하트, 마음을 지켜주시고 거기서 안전하게 우리 마음과 멘탈이 거기서 쉬면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피할 길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피할 길들을 우리가 찾아서 나가는데 첫 번째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걸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그 어사일럼, 그 피난처 안에서 우리가 쏙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그 안에 쉬면서 문제를 우리가 지난번에 사계 그 중에서 겨울 파티 있었잖아요. 비발디 사계 보면 겨울 막 폭풍 치는 그 음악도 있지만 똑같은 겨울 파트인데 굉장히 잔잔한 파트도 있었어요. 근데 그 똑같은 겨울을 이 비발디가 어떻게 봤냐면 폭풍 속에 들어가서 보면 그 겨울이 어저께 눈 오고 이럴 때
여러분이 폭풍 속에 들어가서 너무 춥잖아요. 근데 집 안에 딱 들어가서 난로를 켜놓고 창 밖에 있는 그 폭풍은 어떻습니까? 추워요, 안 추워요? 안 춥죠.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문제랑 막 수업을 할 때는 길도 안 보이고 원망이 되지만 주님의 그 은혜의 어사일럼 안에 쏙 들어가서 그 밖에 폭풍 치는 문제를 보면 그 문제가 고요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그 문제를 볼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래서 비발디가 뭐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겨울을 표현했는데 이건 봄인가? 이건 어디 지금 초여름인가? 이런 정도 너무 잔잔하게 겨울을 표현한 파트가 나요. 근데 그건 뭐냐면 이 겨울 벽난로 안에서 따뜻하게 오두막 안에서 다 세팅된 그 집 안에서 겨울을 바라보는 그런 겨울이라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피난처, 정신적인 또 마음적인 영적인 어사이먼을 우리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가 우리 그에게 도망하는 사람, 그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해 주셨다가 어서 와 운명해 주시고 그 안에서 그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을 제공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끝으로 저도 캐나다 오기 전에 한국에서는 내 손으로 내 앞길을 마련하려고 막 발버둥 치고 성인병 생기고 고혈압 생기고 가족들하고 거의 만나는 시간도 없이 아둥바둥 살았는데 오히려 그때는 물리적으로는 이제 교회에서 부목사님과 담임으로 가고 또 그 다음 어떻게 될 경제적인 안정도 보이죠. 그 다음에 주변에 교인들은 많으니까 또 그 다음 그 스텝들도 막 보이고 그 다음 어떻게 나갈지 플랜도 좀 명확해 보이고 하는데 정신적으로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많이 만나지만 그 사람들하고 터놓고 다 교인들이라고 내가 어떤 상태인가 얘기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담임 목사님 만나서 그런 신앙적인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구독자는 무조건 섬겨야 되니까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길이 보였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전혀 쉴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캐나다 들여다보니까 오히려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는 점점 줄어들고 경제적으로 스테이블하지 않은 상황이 되고 그리고 목회 연출도 다 끊기고 혼자 딱 있는데 그때 오히려 주님께 다 집중이 되고 아무도 기댈 수 없으니까 누구만 봐요? 주님만 바라보는데 그때 마음이 비로소 주님이 나를 그 혼란한 정말 전쟁터 같은 곳에서 이 어사일럼, 이 캐나다라는 마음의 피난처를 데리고 오셨구나 나를. 그래서 너 조용히 나를 좀 보면 안 되겠냐? 거기서 미친 듯이 달리고 사역하고 사람도 섬기고 하면서 네 손으로 네 피난처를 만들지 말고 그거 내려놓고 내가 만들어 놓은 피난처 와서 여기서 좀 쉴래? 그거를 처음에 왜 하나님 아무 연결고리도 없고 인맥도 없고 길도 안 보는 캐나다에 왜 이렇게 나를 데려다 놓으셨나? 그리고 그 중에 한 7, 8개월 아내가 아파서 진이대 한국 가서 혼자서 아무도 없는 집에서 8개월 정도를 혼자서 지낼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로 아무도 없이 주님만 보게 되는 거예요. 뭐해요? 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때 정말로 기댈 게 아무도 없어지니까 주님 안에서 쉬고 있구나. 내가 왜 여기서 뭐 하고 있냐는데 주님 너 좀 쉬고 있잖아. 여기가 바로 안 그러면 지금도 아마 네 손으로 네 미래를 준비하려고 막 영어 공부하고 뭐 사역 준비하고 날뛰고 있을 걸. 근데 너 여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아무것도 못할 수 있지. 그러니까 쉬어. 여기서 내 안에서 내가 만드는 어사이먼에 들어간 것이고 정신도 쉬고 마음도 쉬고 내가 만들어놓은 이 미래, 이 피난처를 바라보고 여기서 좀 쉴래? 라고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도 미친 듯이 내가 내 손으로 막 내 미래를 준비하고 담임 사역도 찾고 그 다음에 또 교육을 컨트롤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지금도 미친 듯이 뛰고 있었을 거예요. 쉼 없이. 그리고 마음의 영혼의 쉼을 찾지 못하고 아마 굉장한 이 성인병과 스트레스 속에서 계속 달려가고 있었을 것 같은데 아마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저를 끌어오지 않았더라면 내 손으로는 절대로 그 쉼의 자리에 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그 처지 안에서 딱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쉬고 있구나. 우리 하나님 날 쉬게 만들어 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스텝은 염려하지만 내가 피할 길 만들어주고 내가 그 다음 스텝은 내 손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네 손으로 네 앞길 만들려고
네 몸을 망치고 정신을 망치고 관계를 망치고 하지 말고 나한테 좀 맡겨줄래? 하나님 그러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내 손으로 안 될 때 왜 이렇게 절망 속에 벼랑 끝에 저를 들게?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서 쉬라는 거야. 내 손으로 할 수 없을 때 잠깐 스탑하고 내 안에 들어서 내가 만들어낸 어사이먼, 이 피난처 안에 들어서 여기서 좀 쉴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타이밍. 그때가 여러분들이 할 수 없어서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그때가 주님 안에서 쉴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또 영혼이 주님 안에 맡기고 좀 그때 와서 좀 쉬어줄래? 이제 뭐 아무것도 못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좀 쉬어. 내 안에 들어와서 좀 쉴래?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 그래서 이 사단이 주는 대로 하나님 왜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이렇게 주셨어요? 라고 스트러글하고 하나님께 대들지 말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이 막히셨어요? 귀이 막히시고 벼랑 끝에 쓰셨습니까? 그럼 우리 쉬세요.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것 사이언 안에 들어가서 좀 쉬면서 이 현실을 다시 바라보면 하나님 그때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뛰어야 될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간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막막한 문제들 내가 손대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있으시면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잠시 주님 주신 그 어사이언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 힘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십니다. 아멘. 기도할게요.